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해 겨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는데 오늘부터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위해서 교역자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성도님들도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새로 사람을 채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는 공개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형편에 따라 잘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공채를 중심으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추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추천 또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단점은 이야기하지 않고 장점만 살펴보면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누군가가 그 형편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 추천이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점과 형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와서 일을 감당하면 더 수월하게 그리고 쉽게 일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마는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초빙한 경우보다는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누군가를 초빙했을 때 그 결과가 더 만족스러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분이 추천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추천했다라는 것은 추천받는 사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경우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잘 몰랐을 적 어린 시절에는 추천서와 관련돼서 기분이 좀 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좀 가고 싶어서 그곳에 원서를 냈게 되는데 그 원서의 원서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천서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소문에서 누군가에게 좀 추천서를 부탁을 했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당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추천서 한 장 써주는 게 뭐가 어려워서 그거 종이 한 장 써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을 살아보니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추천서를 써주는 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집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써주는 것이 추천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로부터 추천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게 될 때 제가 어린 시절 그 시절을 잃어버리고 저도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써줘야 될까? 써주지 말아야 될까? 써줘서 잘하면 다행인데 잘못하게 되면 이걸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추천서를 함부로 써주지 못하게 된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추천 혹은 추천서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널리 활용되고 사용되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작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시대도 이렇게 추천서라는 것 혹은 추천한다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마는 바울이 살았던 그리스 로마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이 추천이라는 것이 널리 사용되어졌고 더욱 중요했던 사회적 관습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사회를 지탱하는 한 제도가 추천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추천서는 추천서를 써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마는 동시에 누군가가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추천서를 써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를 신뢰할 만하고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천서를 써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추천서를 써준 사람의 어떤 자격에 의해서, 그리고 추천서를 받은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의미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관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을 이해할 때에만 오늘 읽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자신들이 인정할 만한 교회의 지도자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바울, 그리고 그가 고린도에 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거나 그의 인격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 바울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반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공격을 받아도 당시 사회 문화적 관습 속에서는 자신을 변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추천서를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다른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의 추천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내가 알지만 나는 사도들의 추천보다 더 고귀하고 더 중요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추천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는 사람이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추천서를 주셨는데 그 추천서는 너희들이고 그 추천서의 내용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그 추천서는 나를 위한 추천서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너희들 마음속에 새겨진 그 추천서는 먹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돌판이 아닌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써주신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니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탁월한 분이시니 내가 너희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 그렇게 바울이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편지를 새겨 넣으셨을 때에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속에 새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두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먹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는 표현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판이 아닌 마음에 썼다라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터이니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요구하신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고 그 은혜를 베푸고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나만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단 한순간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깨뜨리셨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신 것 같은 이러한 삶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통하여 내 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진지한 신앙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절망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렸다,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함께 읽은 이 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깐 징계한 것이고 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들이 애써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바로 그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구약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후로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그 말씀,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되었고 바로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새 언약의 사역의 일꾼으로 세우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선포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추천서가 어디 있고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쓴 추천서, 그것이 소중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내가 어떠한 지위가 있고 너희들이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사람이 쓴 추천서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쓰신 추천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편지로서의 너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일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그 추천서가 너희들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기에 대한 변호 혹은 변증 속에서 저희들은 두 가지 신앙의 교훈을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새 언약의 사역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라면 제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편지를 새겨갈 때 어떻게 다르게 그 편지를 새겨갈 수 있을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새 언약에 참여한 자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편지가 새겨져 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떠할 때 나를 하나님의 편지로 이해할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하나님께서 새겨가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새겨가신 편지를 세상이 읽어 알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과연 나는 세상이 나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낸 편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할 때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중요한 표현이 6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께서 일하시는 결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편지를 새겨 가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편지로 새겨갈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강대성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는 것으로 듣게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또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기쁨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게 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하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행하게 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새 언약에 참여한 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해석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얘기하죠.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거짓말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해석을 통하여 아이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해서도 안 되는 거구나. 달리 이야기하자면 해석은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 가치관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은 다른 데 기초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가치관은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행동이 쌓이면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인생을, 삶을 해석하게 하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첫걸음이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유의 문제, 소유는 애써 수고함으로 내가 얻은 것이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도 이웃은 너희들이 수단으로 삼을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목적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짐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 그리고 세상을 해석해 가고 있는지, 그 해석이 나의 행동을 만들어가고 그 행동이 쌓임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임을 성경이 끝없이 강조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았으나 그 율법에 실패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진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과의 통행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의 능력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새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셔야 되고 그 넣으시는 과정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역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가실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